네, 오늘 함께 나누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전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반전되기를 원하시죠? 여기서 반전은 잘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반전이 되어서 침륜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인생길 가운데에 의지할 곳 없는 마치 소망이 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꿈꾸고 있죠. 네, 저도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반전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뭔가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해결되어질 때 어떤 반전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제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뭐 영화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영화는 못 보지만 과거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참 기대를 하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뭘 봤는지도 몰라요. 한 장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시간 반 이상 되는 영화였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너무 잔잔해요. 뭐 아무 내용이 안 터져요. 이상해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이제 뭔가 이 고요함 속에서 폭풍을 치는 듯한 그런 반전이 일어나겠지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봤어요. 눈을 부릅뜨고 계속 봤어요. 40분, 50분.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화인데. 결국은 그렇게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나오면서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이 생각이 이게 너무나 나는데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반전이 없는 것처럼 재미없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현실을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재난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뭐 태풍이나 홍수, 지진, 화산과 같은 것이 자연재난이고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것이 또 사회재난이죠. 이러한 재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난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재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재난을 당하고 있다. 즉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 곧 그 재난을 쑥과 담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담즙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담즙이라는 것은 이 간장에서 분비가 되어지고 이 담낭, 쓸개에 농축되어져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의 하나예요. 그게 담즙인데 성경에서는 이 담즙을 표현하기를 매우 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로 담즙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로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쉬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독으로 번역이 돼요. 내가 지금 독을 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씹고 씹었는데 그것이 너무 쓰디 쓴 거예요. 마치 독과 같이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고초 재난은 자신의 생명을 막 위협해서 더 이상 피할 구멍도 없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도 같은 그러한 낙담 가운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이 극심한 고통을 주는 이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신뢰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할까? 자기가 당한 것이 재난이다, 고초다, 즙과 담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14절부터 18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거리가 됐다고, 왕따가 된 거죠. 그리고 조약돌로 자기 이를 부서뜨리는, 자기 이가 꺾여지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를, 돌멩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짱돌을 가지고 와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를 한번 쳐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약돌로 자기 이가 부서지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로 덮여지고 마음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온 우주 만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이 탈출구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탈출구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체가, 이 고통의 주체가, 이 재난의 주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 사탄, 이놈의 자식은 탈출구를 만들어 놓을까요?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진짜 재난 가운데 있게만 만들고 탈출구를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이 인생이 반전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인생이 반전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이 반전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전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할렐루야,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 두었대요. 이런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 재난을 담아둘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뭐 하기를 원해요? 대부분 털어버리기를 원하죠. 이 고통, 이 재난, 이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털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반전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도대체 왜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왜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대요? 소망으로 변했대요. 담아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담아두었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상황을 내 마음 가운데에 둘 때 반전이 일어나는 줄 우선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이해가 안 될지는 몰라도 이 고통을 마음 가운데 담아둘 때 이것이 소망으로 반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통스러운 것은 빨리 있는 것이 상책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생각이 나고 더 자꾸 막 머릿속에서 나를 더 괴롭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은 빨리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고통과 아픔이 내게 양약이 될 정도로 씹고 또 씹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고통을요 계속해서 씹어 보세요. 이 고통을 한번 씹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픔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참 좋은 도구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망각이 아니라 이 슬픔과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용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이 누가 쓴 시편이냐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누구를 범하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중한 죄를 진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고통을 품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품는다라는 것, 그 아픔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 품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탈출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슬픔, 고통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없는 일이야 하고 머리를 털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도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그 도구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반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죄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통해서 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전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재난을 맞은 것과도 같은 마치 집안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되어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도저히 살아갈 방도가 없는 그러한 재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뭔 죄가 있길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생 없습니다. 우리 하나의 인생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느냐.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요,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 하면서 내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아침마다 새로울 수가 없죠. 차라리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도 힘들고 밤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밤이 안 왔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차라리 아침이라도 안 왔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서광이 비춰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물론 내가 생각한 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당장 내일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성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내 소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못 기다리고 1, 2년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네.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를 만나 주시는지 시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 청년이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 발걸음을 딱 끊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 나와도 뭐가 별게 없네? 이제 이건 거예요. 자, 교회 나와도 별거 없네라는 이 청년의,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왔던 목적이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청년은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그렇게 또 갔는지는 모릅니다. 또 언제 하나님의 그 때가 그 청년에게 임하여서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겠지, 뭔가 나에게 뭔가 큰 변화를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타락해요. 뭔가 해주시겠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오늘 저 어땠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잘못됐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부분은 잘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속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 이렇게 목회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약간 좀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또 싫어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긍정이라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거.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거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내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내가 긍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고 하기 시작하면 다 밝게 되어진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어 던져 버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 사고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이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내 계획과 목적에 몇 배나 더 훌륭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도 보면요,
요나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 누군지 아시죠? 커다란 고래와 같은 그러한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내 영혼이 너무 내 속에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반전은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즉 생각을 전환하는 데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의 반전은 주님만 바랄 때에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이 끝나기를. 핍박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억압할 때에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이 핍박과 억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것을 가장 원하죠. 가장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반전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랄 때 인생이 반전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반전은 바로 이렇게 주님만 바랄 때 일어났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업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다고 그렇게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50만 원을 제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받고 둘이 살 때에도, 신혼 초에는 좀 그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 초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처럼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보고 드렸잖아요. 여러분 월급 80만 원 받고 살 수 있으세요? 근데 저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너무 막 매여 살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지고, 없으면 없는 상태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어깨 당당하게 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더 자세를 낮추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플로잉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김미진 간사가 쓴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있을 건데 아마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의도를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이렇게 플로잉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금이 있으면 플로잉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전은 이처럼 주님만 바랄 때, 왜? 그분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이 키에르케고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기대함으로써 위대하게 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실현 불가능한 고위 공직자가 된다라든지 갑자기 뭐 큰 갑부가 된다라든지 갑자기 30평 아파트에서 막 10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든지 이런 걸 꿈꾸시면 아니 되십니다. 자,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어떤 일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무궁하고 커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지 그분의 손에서 뭔가 나오는 거, 이거는 그분의 손을 뭐 하는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 배웠잖아요. 손을 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반전된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반전된 인생, 어떨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반전되어지는지 이 고통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겁니다. 털어버리고 싶은 이 고통을 품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반전은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전환을. 세 번째 예레미야의 반전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만 바라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는 거예요. 그분만 원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었더니 뭔가 끈이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랄 때에 인생이 반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역이 성공하면 그 작품은 성공한다. 그 말 들어보셨나요?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악역이 성공할수록 작품도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항상 악역이 있죠.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환경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악역이 내 인생 가운데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악 자체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악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벗어 던지고 싶은 삶의 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그 고난, 역경,
그리고 슬픔과 걱정, 근심, 고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악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러한 악역이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면 그 작품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악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존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이 악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게 됩니다.